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요.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한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된 시간인데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가끔 저희 이제 교회 아이들,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 먹이라고 뭐 컵라면이니 간식이니 이렇게 보내주는 친구라서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하고 하는 사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어서 전화가 오니까 잘못 눌렀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이러면서 한잔 했습니다. 한잔 거나하게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야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래 오랜만이다 뭐 잘 지내냐 뭐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님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술 먹고 목사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마시는데 제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소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고맙냐, 아저씨가? 그랬더니 그냥 고맙답니다. 거기 그렇게 교회가 있어줘서 고맙고 거기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저 마음에 참 오래 남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여전히 마음에 남아서 저에게 갈등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고맙고 그리고 미안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이게 또 이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2주 전쯤에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교회에 찾아오는 애들 컵라면 계속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점심에 맛있는 게 있는데도 컵라면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쯤에 교회에 컵라면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떨어져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컵라면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알고 있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오지 않았던 것은 그냥 단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귀한 걸 알아야겠다. 이게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를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떨어졌다. 이제 없다. 그리고 당분간 안 사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컵라면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사와서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상한 상상을 한 거예요. 무슨 상상을 했냐? 컵라면이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당분간 컵라면을 안 갖다 놓으신대.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돈이 없구나.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망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이런 진짜 뭐랄까 논리적 비약이죠. 막 비약에 비약을 걸쳐서 이 아이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비상에 걸린 거예요. 비상에 걸려서 갑자기 안 하던 절약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에 보시면 막 불 절약하세요, 물 절약하세요, 컴퓨터 조금만 쓰세요,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막 종이컵을 이제 제가 그냥 물 마시려고 종이컵을 뺐더니 아까 썼던 종이컵은 어째고 종이컵을 또 빼갖고 물을 먹게 하고 막 뭐라 하면서 종이컵에다 막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동안 쓰라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간식 안 사도 되니까, 그리고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우리 어디 안 데리고 가도 되니까 돈 좀 아끼라고. 교회 문 닫으면 안 되고 목사님 교회 망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엽죠. 네,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아이들이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도대체 얘네는 뭐에 왜 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였던 아이들인데,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예수님 믿냐? 안 믿는 것 같아서. 도대체가 안 믿는 것 같아갖고 믿냐?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대책 없고 철없어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 보기 좋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야기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대부분이 이제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랑 SNS에 올린 내용들을 보고 그게 또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교회 보고처럼 이제 제가 SNS를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재밌는 이야기를 보라고 이렇게 올린 건데, 다들 뭐에 충격을 받으셨냐면 컵라면이 떨어졌다니, 이거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다들 막 컵라면을 막,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택배가 하루에 막 3개, 4개씩 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요, 교회 재정이 컵라면 사다 놓을 정도 재정 됩니다, 여러분. 성교비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또 헌금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여유롭고 하진 않지만 아이들 먹일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막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막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그걸 본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차, 그랬더니 내가 컵라면을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경 못 써가지고 하늘소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먹일 컵라면을 떨어지게 했다니, 막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죠.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만약에 컵라면이 떨어져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컵라면 좀 보내줘 하면 그 친구가 컵라면을 뭐 100개고 뭐 이렇게 1000개고 보내줄 친구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목적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탁을 안 했던 건데, 왜냐면 그 친구가 농협에서 일하거든요. 농협 마트에서 직원가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는 안산이라는 곳에 좀 부채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빚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 안산에 뭐 죄졌어? 막 이렇게 했더니 안산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안 와봤던 친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이 친구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나 아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왜 그것 때문에 안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겼냐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저랑 했던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키워드가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년이던 시절에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나중에 커서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막 의기투합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밥벌이 하느냐고 그런 거 신경 못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좌절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시절에는 믿음 좋다고 청소년을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안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 혼자 세상 다 살아가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안산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전국에서 막 이렇게 그 추모하는 물결들이 막 일어날 때도 안산에 감히 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제가 그것 때문에 안산에 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건데, 안산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죠. 차마 자기는 갈 수 없었던 안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동네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을 네가 한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는 내 입에 들어갈 거 그리고 내 식구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데 너는 그렇게 위로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부럽고 존경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부끄럽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 위로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냥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속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믿음의 행동들, 신앙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혹 나도 역시 똑같이 겉으로만 목사임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겉으로는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마다 되게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참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가 저를 되게 힘들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난 좋은 목사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또 위로한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원래 좋은 목사는 자기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 안 한다.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놈이 제정신이 아닌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바탕 웃고 또 울먹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제 나니까 잠이 안 와요. 금방 졸렸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놈이 그 집사가 그놈이 술 마시고 있는 와중에 왜 이모상이라는 사람을 저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통화를 그래서 오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늘솔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뜨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되었던 그래서 노예되었던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다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그리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러 오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 이름.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이사야 40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숨입니다. 숨, 입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숨만 쉬어도 입금만 후 하고 내버리셔도 우리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들고 말라버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오신 바 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은 반드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로 대가 없이 우리의 대가 지불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삶, 소망 없는 삶,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낸 삶이라 하였더라도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 불에 살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찾아오셨고 그 삶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 그것이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선포는 그냥 위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가서 괜찮아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결국에는 썩어지고 말 뿌리 뽑힌 그 들풀 하나를 살릴 힘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이 잘라져 버려진 그 나뭇가지 하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위로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인 것이고 복음 없이는 그냥 허탈함만 남을 뿐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그 인생의 소망이 되고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그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삶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게 위로입니까? 더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겁니다. 더 화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생각은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물론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듣지도 않아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훌륭한 미사역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답니다. 여러분 애초에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말로 힘으로 전해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해요. 미련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로 복음 안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백날 예수 믿으라고 해봐라 믿어지라 하는 겁니다. 전도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에 내 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의 그 선포를 내가 주는 그 전도지 한 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대요. 우리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겠대요. 왜요?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주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함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과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복음 전함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전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복음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슬픔과 절망 앞에서 좌절한 이와 함께 울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슬픔과 절망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질투하지 아니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고, 슬퍼하는 자를 조롱하지 아니하고 함께 울게 하며, 각각 마음이 나누어져 흩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잘난 척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 이름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본래 살았던 것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 아니라, 본래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도 미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슬퍼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는 더 없습니다. 아니, 원수 말고요, 친구도 잘 용서가 안 돼요. 쟤네들 보면요, 제가 들을까봐, 쟤네들 보면요, 어제 싸웠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먼저 용서하는 법이 없어.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와서 사과를 해야,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거야.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용서하는 척하고 용납하는 척하지만 정말 용서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나가보세요. 거기에 용서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려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슨 도로더라? 그 서울에 무슨 순환도로 있거든요. 순환도로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이렇게 나들목마다 차가 쭉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그리고 그거 끼어들었다가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용서함이 있습니까? 인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남의 즐거움을 보고 질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형제 간에 한번 보세요. 언니가 뭐 잘해서 칭찬받으면 누가 제일 화내는 줄 아세요? 동생이 제일 화내요. 우리 집이 그렇거든. 여러분, 자녀의 기쁨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상 받아서 박수 쳐주잖아요. 누군가는 이를 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보다 먼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많이 나오는 말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풍조가 그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를 조롱하기까지 해요. 야,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죠. 이게 정치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위안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어떤 아줌마가 이제 그 대통령이 가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협상하고 왔잖아요. 저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이안부 할머니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뭐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그 앞에 서서 그만해라, 닥쳐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몇십 년째 그것만 울고 먹고 있냐,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네 딸이어도 그렇게 했겠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했겠대요. 여러분,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악독해질 수 있죠? 갑자기 화나네. 여러분, 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사람이? 이게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찢어져요. 예,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 같으나 자기 입속 차리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달라지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요. 용서도 할 줄 알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르고 다 개성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그게 예수 이름 앞에 딱 서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더래요.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위로이고, 그래서 복음은 격려이며 공감이고 행복이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다. 그렇게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자,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운데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복음을 알던 모르던, 예수 안에 있는 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힘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가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정말 힘을 쓰는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고 행복해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해하게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 나는 좋은 목사인가? 하는 그 고민, 그것은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사실 나는 좋은 크리스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죠. 그렇게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목사이기 이전에, 목사는 그냥 직분이고 역할일 뿐이고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목사님들이 그거 잃어버려서 망하는 것 같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망하시고 계세요. 망한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도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알아서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평안이 찾아와서 어떤 일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그런데 어느 때는 마음이 요동쳐서 좌절과 좌절 속에 좌절로 막 빠져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교회 안 가 이제부터 막 이런 마음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치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 듣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그 물에 빠지고 마는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이 좌절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 믿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소망, 삶의 의미를 전하고 해야 하는데 내 삶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현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막 걔네들 다 어부인데 고생하고 있었어요. 바닷사람인데 뱃사람들인데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물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풍랑에 흔들리면서 걸어오셨겠습니까? 평온하게 걸어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을 흔들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걷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걷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배 밖으로 나가자마자 빠진 거 아닙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물이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물 위를 걸어보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그는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거치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빠져요.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그 이름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나를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내 현실을 보면 좌절이고 아픔이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물에 빠지게 그냥 안 두셨어요. 건져내셨어요. 배 위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떼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풍랑에 영향받지 않고 걸어가 봤어요.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에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신앙의 기쁨 누려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봤어요.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사랑과 그런 화평과 이런 것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기도 했죠.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물 위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거 확인했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빠져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함몰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요. 미워요. 증오하고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그 시작에 서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마커스라는 찬양단이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도 여러 권 있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인 것처럼 한번 전해볼게요. 빈들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초장이면 하나님이 있고 빈들이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중심의 마인드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와 묶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빈들에서도 강하게 키우실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은혜의 말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혼자 하는 것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자라가고 있고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성숙해져 가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이제 함께하고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그들과 함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신앙 현실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것 아니라 예수 그 이름과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 붙잡고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입니다. 혼자 가는 길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하고 다 고백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